말씀인데요. 바른 교회 생활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기 전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 원장님도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내신 게 아니고 당하셨어요. 당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차만 다쳤어요. 차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든지 또 힘든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좋은 일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일을 교차적으로 주십니다. 어떤 때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곤고한 날도 주시고 이 두 가지 일들이 교차가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거 언제 일어날지는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작년 말에 또 연초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이게 한두 달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왜 허락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영원하신 성령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성령님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또 오히려 방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상실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참 짧은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두 단어에 두 단어. 한 구절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묵상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거기 보면은 10절 중간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예언은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언을 합니다. 그거 예언 아닙니다. 성령이 주셨을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 조금 더 넘겨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이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서 누구든지 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이 예언은 헬라 말로는 프로페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의 프라핏, 이 프라핏이 쉽게 말하면 선지자, 예언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에. 그게 헬라 말의 프로페테스에서 온 겁니다.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before, 앞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페테스는 페미라고 하는 페미, 이 페미는 동사인데 그 페미는 뭐냐면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페테스, 미리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문자적인 뜻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1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 예언의 기능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언이 뭐 하는? 우리 예언 그러면 단순히 뭐 점치는 사람이 누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개인적인 미래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예언의 기능은 세 가지다. 첫째는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단지 뭐 덕스럽게 말한다, 덕스럽게 무슨 행동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라는 거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고 도마라는 거는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거는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edify, 우리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edify라고 그러고, 또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도 edify라고 그러는 건데, 영어에서 이 edification,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미리 뭔가를 본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서 예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면 그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 철학도 있고 세상에 무슨 도덕이나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우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은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우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성도들을 세울 것입니까? 만약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치지 못했다면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지 세상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점쟁이들이 그 미래를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데 지금 가끔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당신의 미래를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오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이 은행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이 은행 일 말고도 가만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의 그 돈을 재정을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그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한테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관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하냐면은 이제 연초가 되면은 그 목사님 집에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몰리나? 이분이 예언을 하는 분인데 쪽집게 같이 바친다는 거야. 뭐가 올라갔지? 그러니 돈 싸들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한테 관리를 맡겨갖고 지금 자기가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는 기독교 점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한다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점쟁이들이 예언하듯이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목사가 온 교인들을 일일이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고 당신은 어느 직장으로 가고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당신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는 거기에 지도자가 당신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그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흑인하고 일본 여자도 만나게 해주고, 그 다 뭐냐면 자기가 그냥 다 짝을 만들어준 거야. 이게 보통 혼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예언, 그러면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 예언이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나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14장 4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권면하며 그랬어요. 권면하며.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권면인데, 권면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거는 곁으로라는 말이고, 클레시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그거는 뭐냐면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시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곁으로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는 낙심이 되고 괴로운 상황에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그게 권면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일이 없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예언한다는 게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들이 누구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곁으로 불러가지고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어요? 세상이 가르쳐줍니까? 학교가 가르쳐줍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연속극 보고 그런 거 먼저 더 하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 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또 뭐 합니까?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는 사람이 돼야 자녀들을 잘 권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읽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또 내가 듣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내가 깨우친 이 말씀으로 누군가 권면해야 될 때 권면을 해서 encourage,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왜 은사를 구하냐 하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 굉장하다,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좀 주세요. 왜? 은사가 없으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은사가 뭐겠어요? 사람들을 잘 신앙으로 이끄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서로 도우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어디 투자하면 돈을 벌고 어디 가면 뭐 어떻게 되고, 주로 그런 대화가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은사를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안위한다 그랬어요. 이 안위한다는 이 말은 이것도 다 우리가 그 헬라 말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 의미가 살아나서 그래요. 이거는 안위하다는 말은 파라무디아 그래요. 파라무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곁으로 이 파라가 들어간 헬라어 단어가 많습니다. 네?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그죠? 보혜사라는 것도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여기 이 위로한다는 말도 파라무디아라는 건 파라라는 곁으로고, 무디아라는 거는 무도스라는 말인데, 이 무도스는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직설 화법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안위하다는 말이 우리는 감정적으로 사이콜로지컬하게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잘 될 거야, no problem,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안위하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솝 우화라는 걸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읽으면은 그냥 재미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생이 가야 되는 어떤 교훈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은 그거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흥미를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화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게 뭐예요? 안위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저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안위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참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배종룡 권사님, 사람을 한 사람 붙였어요. 어떤 사람 붙였냐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 그냥 들어주고 이해하고 맞장구 쳐주고, 그래야 이게 정신이 맑아지고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거기 24시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얘기를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뭐 하라?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멸시치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직장을 다 그만두고 가정을 다 팽개치고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성도의 가정에 폐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옵니다, 누가 어떻게 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걸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시한부 재림론을 겪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인들이 종말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다 이러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아니 뭐 오시지도 않는데 뭐 그런 온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걸 강조하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짧은 구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에 뭔가 미래를 내가 점치듯이 알아맞추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언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깨우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또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중세 교회가 한 1000년, 중세 시대를 우리가 한 1000년 보거든요. 주후 500년에서 주 1500년까지, 정확하게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이 중세 그러면 1000년이라고 그래요. 중세 1000년 그러거든요. 근데 이 1000년 동안 교회가 뭐 했느냐?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권력과 정치와 결탁이 돼가지고 교회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인도하는 일보다는 교회는 의당 나가야 되니까, 당시 중세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는 권력을 가진 채
권력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간 거예요. 그게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지난 500년 동안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냐. 저는 서서히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예언이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을 하면서 주신 그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말씀, 이 예언 속에 어느 누구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어느 누구는 글로 가면 안 되고, 개인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예언 속에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공동체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흉악한 이리때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중세교회 안에, 중세교회 1000년 동안 흉악한 이리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시킨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흉악한 이리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 천사만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LA 가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LA가 로스앤젤레스거든. 천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LA 와보니까 천사는 다 도망가고 악마만 남았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천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흉악한 이때가 들어와요. 이렇게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는 그 예언적인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개인적인 어떤 일과 연결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도 하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또 그들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걸 잘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면 이 짧은 구절 그냥 훅가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언을 구해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은사들을 많이 구했지만
내가 예언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첫째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친구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